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시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한량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예배 올려드리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대하며 나왔사오니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저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죄악에 둔감하여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여기며 살아왔는지, 죄악에 합리화하면서 죄의 명예를 매며 살아왔는지 이 시간 진정으로 뒤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뜻을 위하여서 사는 것이 아닌 자신의 부와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는지, 아버지, 이러한 어리석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께서 저희들을 강력히 이끄시어 내가 아닌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고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6월은 호국 부흥의 달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많은 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나라로 살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믿음의 정조를 지키기 위해 순교하고 또 가진 박해를 이겨내고 믿음을 지킨 믿음의 선배들의 희생과 기도가 있었기에 지금 우리도 감사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쟁으로 인하여 아무것도 없던 이 나라를 복음으로 지금의 풍요를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땅에 다시는 6.25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루속히 평화적으로 남북이 통일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다시는 이제는 더 이상 전쟁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쫓아 어깨를 맞대며 얼싸안고 사랑으로 포옹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화목한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시고, 저 북녘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어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축복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고 예배에 성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드려지는 예배가 형식적으로나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늘의 보좌를 울리고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각 부서들의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여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의 수많은 도전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주의 뜻에 합당한 사역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분명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 소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합니다. 영육간의 고통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음성에 귀 기울여 주시옵시고 고침을 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는 질병들이 나음을 받고 또 영적으로 넘어진 이들을 손잡아 주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의 곰빗방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는 사르밧 가부처럼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는 물질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에도 언제나 함께해 주셔서 모두가 삶 속에서 하나님께 사용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세계 각국의 선교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사 그 척박한 선교지에서 기쁨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영육간에 아버지 하나님여 피곤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일에 아버지 하나님여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가족들도 붙들어 주셔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에 힘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물질로 선교지를 후원할 때 그곳에서 일어나는 기적의 소식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급급하여서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또한 보내는 선교사, 섬기는 선교사로서
온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놀라운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함께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오직 진리의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양들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성들의 영혼을 살찌울 수 있는 귀한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에게 복 주시고 저들이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 곳곳에서 말없이 헌신하는 신실한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갑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교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편히 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번잡한 일들 속에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올 때마다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소망을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세 번째 주일에 해당합니다. 성령의 강림하심을 경험한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걸 생각하는 절기죠. 성령님과 함께 또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가운데서도 오늘 이제 6월 벌써 이제 몇 번째 주죠? 오늘 11일, 18일 세 번째 주죠. 세 번째 주 맞나요? 네, 세 번째 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신 선국 선열들을 이제 생각하는 그러한 또 한 달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잊어서는 안 될 것들이 많이 있죠.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분들의 헌신 또 희생,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고마워할 때 그렇게 우리가 받은 나라를 더 아름답게 잘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힘을 모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두 가지 사건이 나오죠, 그죠? 한 사건, 야이로가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해서 가는데 혈중 앓던 여인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뭔가 일이 또 이루어지고, 한 사건이 이제 결국 처음 사건이 결말을 이제 보여줍니다. 자, 오늘은 이제 먼저 시작했다가 나중에 끝난 사건, 야이로의 사건을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운데 있는 사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인의 이야기는 2015년에 살펴보았습니다. 뭐 생각은 안 나시겠지만 어떻든 간에 여기 이제 이 사건, 이런 형태로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는 것을 이제 샌드위치 기법이라, 문학적으로는 샌드위치 기법이라 또는 액자 기법이라 이렇게 합니다. 샌드위치 아시죠? 빵 사이에 야채나 뭐 이런 거 먹을 거를 넣어가지고 이제 같이 먹는 거 샌드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샌드위치 기법이에요. 샌드위치 기법. 액자 프레임 있죠. 액자 틀이죠. 틀 속에 그림이 담겨 있어요. 그것처럼. 또 어떤 그림에는 그림 속에 또 이렇게, 그죠? 벽에 걸려 있는 이런 그림이 있는 것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무언가 하나의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가 들어있다 해서 액자 기법이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대원 다닐 때 이야기인데, 친구들과 함께, 다른 전사님들과 함께 이제 성경을 연구하고 있었는데, 이 샌드위치 기법이라는 말에 너무 이 감동을 받은 친구 하나가 그 다음 주에 그 청년부에 가서 설교를 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더라고요. 샌드위치 기법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의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샌드위치 기법에 나타난 저자의 의도, 예수님의 의도 해서 우리가 막 놀리고 웃었던 그런 이제 기억이 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본문을 읽으면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건을 기록한 저자의 의도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적 그 자체가 우리의 관심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심지어 죽었던 사람도 살려내야 그게 복음이냐?
이런 이제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이 기적 자체에 관심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여기서 보여주는 복음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저자가 보여주려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쇠약해지죠. 병들죠. 결국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어쩌면 운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음 앞에 설 때마다 늘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결국 응답받지 못하고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것을 경험할 때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자주 이제 기적이라고 하는 말보다 표적이라고 하는 말이 더 많이 쓰이고 있죠.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말은 아닙니다만 이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기적은 기적인데 무언가를 보여주려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보여주는, 나타내는, 표시하는 기적이다. 그래서 표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에 나타난 기적들, 이 표적들을 볼 때 한 번 더 생각해야 합니다. 야,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무엇을 의도하신 것일까? 이 사건을 통해 저자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것일까?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예수께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면서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죠. 바로 앞에서는 그 유명한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 그 군대 귀신이 그 2,000마리나 넘는 돼지 떼에게 이제 들어가서 몰살당한 이런 사건. 그러니까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건강하게 고침을 받은 사건이 바로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21절에 보니까 원래 있던 장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려고 거기 가셨다가 고쳐주시고 바로 돌아와서 원래 있었던 이곳에서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시죠.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사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왜 바닷가에 계실까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드니까 그런 사람들 이제 피해서라 그럴까요?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자 바다를 등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경계선에 딱 있거나 아예 이제 작은 배 하나 이렇게 이제 불러서 배에 타서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물 위에 떠서. 그러니까 막 몰려들다가도 물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님께 달려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하는. 자, 어쨌든 그런 가운데 연거푸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려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무언가, 예수님이 보여주고자 하셨던 그 무언가를 오늘 찾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까? 사람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세상에 예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가셨습니다. 바다 건너편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도 예수님이 찾아가셨었고, 지금 문제를 만난 이 회당장 야이로가 찾아와서 같이 가달라고 했을 때 함께 가셨습니다. 24절 읽어볼까요? 24절.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그렇습니다. 그와 함께 가실새. 그렇죠? 죽어가는 딸을 위해 예수님이 함께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깊이 드리워진 집에 친히
찾아가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찾아 이제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여기 야이로는 이제 의술로는 어찌할 수 없음을 알고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이게 아버지 마음이죠. 어떻게 포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것입니다. 자,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표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드러내는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지만 않았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그들의 삶에 드러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무언가를 한 사람들, 무언가를 했던 사람들,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고 그들의 삶의 내용이 바뀌었던, 그들의 삶을 바꾼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거기 아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했습니다. 노아는 믿음 때문에 120년 동안이나 산 위의 꼭대기에,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었다고 했죠. 아브라함은 그 믿음 때문에 고향을 떠났습니다.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여기 야이로는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 연장선에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 나아갈 때 거기에 새로운 삶이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무언가, 그죠? 믿음 때문에 무언가를 시작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했죠. 응답받는 기도의 가장 큰 비결,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그 비결이, 제일 중요한 비결이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것, 입을 열어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것, 거기 그러한 순종에, 그러한 믿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 바로 그런 작은 순종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길이 있고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당부하시죠. 여전히 소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찾아온 곳입니다. 이제는 죽었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뭘 더 선생을 괴롭게 하십니까? 35절에 그러죠? 35절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어찌하여 예수님 더 괴롭게 합니까? 굳이 데리고 와서 이제 할 일이 없습니다. 그죠? 뭔가 아직 살아있을 때, 목숨이 깔딱깔딱이라도 붙어 있을 때, 근데 뭔가를 하는 것이, 목숨이 떠나고 숨이 끊어지고 이제 죽었다.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니라 하시는 거죠. 아직 소망이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자,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아니 저자는 이런 믿음을, 이 사람 야이로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죽었으므로 이제 끝났는데 더 이상 할 일이 없는데, 그죠? 거기에 믿음을 주시려고 어쩌면 이제 바로 앞에 중간에 끼어든 이 사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고쳐준 사건을 거기에 끼워 넣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12년이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입니다. 12년이나, 무려 12년. 그러고 보니까 여기 이제 죽었던 소녀도, 죽었던 딸도 42절에 보니까 12살입니다. 나이가 12살이라. 그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죠? 무려 12년 알았습니다. 이제 겨우 12살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제 비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물며 12살 어린아이의 질병 얼마든지 우리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현실의 벽이 너무 커서 우리로 움츠러들게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현실의 벽이 우리의 생각을 제한하고 우리의 믿음을 제한하고 무엇보다도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 꿈꾸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까? 꿈꿀 생각조차 못하게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죠? 그런 현실 앞에 서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 생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심지어 기도하면 예수님이 들어주신다, 이런 생각 자체를 못하는, 기도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습니다. 이 두려워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 절망하는 마음, 그래서 더 나아가 모든 거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까지도 우리 예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실 일이 무엇일까 마음껏 마음에 꿈꾸고 또 그려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그러한 꿈이, 그러한 우리가 그려볼 때, 우리가 그려볼 수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로 기도의 길을 열어주셨고 기도를 친히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친히 기도하심으로 기도의 본을,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꿈을 꾸는 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심으로 우리를 하여금, 그래서 그런 염려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우리 주님 안에서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롭게 소망 가운데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아니 길을 만들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으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망을 정복하신 것입니다. 4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이미 죽은 아이인데 예수님이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죽을 자리에 있는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신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제 예수님은요,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당부하세요.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의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많이 경계하셨어요. 그냥 아유 아버지 조용히 해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신신당부하셨다는 거예요. 야, 이 일은 절대 말하지 말아라. 여러분 왜 그처럼 알지 못하게 알리지 말라고 하셨을까? 사실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이 사건, 이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사람들이 오해하기 쉽다는 거예요. 오해하게 됐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사상,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들 중에 이제 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이러한 일들을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죠.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이제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한 무언가 새로운 성경이 가르쳐 주지 않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은 무언가를 거기다 덧씌우기 시작했어요. 오랜 세월, 그죠? 아수르로부터 멸망당하고 기원전 이제 700년, 800년 그 전에 아수르에 망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 망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에 망하고 헬라 제국에 알렉산더 대왕에 망하고 그 다음에 로마에 망했다 이 말이죠. 지금까지도 지금 망해서 나라를 잃고 그죠? 다른 나라 로마의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 지가 벌써 지금 얼추 잡아도 700년, 800년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유대인들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의 소망이 무엇이에요? 나라와 민족이 독립을 찾고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을 몰아내는 것 여러분 이게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이라 해주실 일이라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유대인을 통해서 온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온갖 불의한 삶을 살아감으로 망한 것이죠. 망한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입니다. 그걸 아직 깨닫지 못하고 유대인들은 그죠? 이 이방인들로부터 우리를 건져줄 메시아, 이방인들로부터 우리를 건져줄 메시아, 이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오셨구나, 메시아로 오셨구나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제 뭐 힘을 모아서 이방인들을 물리쳐야겠다 이런 꿈에 부풀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거를 아주 철저히 함구하라, 말하지 말라, 알리지 말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대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창세기 12장 3절에 그러죠.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땅의 모든 족속, 유대인 너희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너희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 너희만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 이 말씀을 이루려고 우리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더구나 십자가로 구원하실 것이라 말이죠. 아니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가 어떻게 구원의 길이 된단 말입니까? 유대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하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깨달으려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아직은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유대인들의 이 마음, 그죠? 오늘 사실 우리 한국 교회도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번영신학과 힘의 종교를 여전히 추구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인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온 세상에 오직 십자가의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참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처럼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고 사망 권세에서 죽음에서 건져주실 분이 바로 여기 오늘 어린 아이를 살려주신 예수님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어린 생명을 살려주신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에도 찾아오셔서 우리도 살려주시고 우리도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적, 표적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셨는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음을,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심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어떤 시험과 환난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이유, 힘과 또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 시험과 환난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무엇보다도 건져주실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더욱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붙잡음으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으며 참으로 소망을 잃지 않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시고 은혜 주신 주님, 복 주신 주님, 오늘도 주님 손 굳게 붙잡고 어떤 시험과 환난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손 붙잡고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꿈을 꾸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소망을 붙잡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긍휼히 여겨주시길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으로 함께 능력의 손 권능의 발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모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형편하시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능력의 손 권능의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함께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생명의 말씀 붙들고 시험과 환난의 어려움 가운데서 시시때때로 주님을 찾고 예배하며 간구하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흩어져 살아가는 가족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해,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 영혼 주다